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은국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아브라함의 두 아들,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비유하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여종 하갈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은, 그리고 자유인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의 신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지금 사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운 사람들, 그러한 자유인의 신분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하면서 믿는 우리를 향해서 자유인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자유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저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뜬구름 같은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흔히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아무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것들을 자유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살았던 결과 지금의 세상의 모습은 엄청난 중독과 엄청난 파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하게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저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대두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20년 넘게 OECD 자살률 압도적인 1위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1시간에 적어도 1명에서 2명은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러한 자살률은 OECD 평균이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자살률뿐만이 아니라 삶의 만족도 역시도 굉장히 처참합니다. 10점 만점에 6.4점 정도로 OECD가 38개국인데 그 중에서 35위, 그것도 아래에는 전쟁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또한 가장 열심히 일하지만 정작 가장 행복하지 못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와, 너무 자유롭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렇지만 이 자유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변질되어 있는지를 우리나라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저희가 지금 자유라는 그 방향을, 그 의미를 완전히 잘못 파악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작 자유라고 했던 것들이 그 속의 내면을 살펴보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아직 충분하지 않으니까 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붙인 결과가 현재 우리나라에 그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라고 부르던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사슬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이와는 전혀 다른 정말 참된 자유는 무엇인지 가장 정확한 성경을 통해서 저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유라는 주제는 사실 창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맨 처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아담에게 명령을 주신 것은 아담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명령 자체가 아담에게 지금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이를 더 쉽게 표현한다면 아담은 분명히 선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고 선악과를 분명히 따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담은 결국 저희가 다 알다시피 그 자유를 정말 잘못 사용했고 결국 모든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누리도록 창조된 인간이 오히려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놀라운 것이 이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쭉 전개해 나아가십니다. 첫 번째 큰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이집트 내에서 애굽에서 파라오의 종, 바로의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출애굽은 그렇게 억압과 노역의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을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꾸신 위대한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자유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분명 안식일을 주셨고 7년마다 안식년을 주셨고
그리고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희년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제가 레위기 25장 10절의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아멘. 희년은 이렇게 완전한 자유와 회복의 때였습니다. 빚이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빚이 탕감되는 시대였고, 자기조차 팔아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종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그 재산을 팔아야 했던 사람들은 그 재산이었던 그 밭이나 집을 다시 되찾을 수 있던,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던 희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자유에는 이렇게 볼 수 있듯 한계가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저희가 다 살펴보았듯이 광야의 어려움이 있었고, 안식일이 제정되었어도 안식일이 지나면 노동이 변질된 가치로 그렇게 땀을 흘리고 정말 피와 땀을 흘려야 하는 그런 노동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또한 희년이 50년마다 온다고 했는데, 만약 한 번이 지나면 막상 5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자유는 반복되어야 했고 일시적이었고 불완전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자유는 때문에 더 크고 완전한 자유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선포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자유인이 아니라 종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서두에서 살펴보았듯 세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자유인이야 라고 생각하였고, 이 당시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였을 텐데, 정작 그들을 향해서 너는 자유인이 아니라 종이야, 죄의 종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종과 아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기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고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할 수 있고 그 집의 상속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놀라운데 35절과 6절에서 볼 수 있듯 저희는 그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저희 자체가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작 그 아들이신 분이 종된 저희를 아무 조건 없이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그리고 아까 살펴보았던 구약에서의 자유는 어떻게 다를까요? 마치 저희가 이렇게 빛이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듯 이 그림자들은 실제를 가리킵니다. 결국 구약에서 말하고 있던 자유는 이 그림자들이었고 정말 참된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구약의 자유는 반복되어야 됐고 일시적이었고 불완전했으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고 한 번으로 완성되었고 영원하고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박하던 모든 것을 정말로 깨뜨렸습니다. 함께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발하던 모든 증서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를 지배하던 모든 권세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죄의 권세와 율법의 정죄와 사망의 두려움과 사탄의 지배가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고민해 볼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데 왜 정작 저희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너무도 많을까요?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에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도 꽤나 그럴듯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좋지.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여기 심지어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할례하라고 하고 율법 잘 지키라고 하는데 분명히 그것도 해야지 라고 그들은 말하였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것에 혹해서 그렇게 행하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으로는 뭔가 살짝 부족하니까 할례와 율법 준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습니다. 이것이 다만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은혜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부족하다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분명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그들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뭔가 더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다만 이 율법주의라는 이름의 본질을 좀 더 살펴볼 것이 필요한데, 이 말은 결국 내가 뭔가를 더 해야 한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율법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의 일을 세우려는 시도로 쉽게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율법주의는 우리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나아가게 하고 끝없는 그만큼의 불안과 의무감으로 노예를 만듭니다. 내가 이번에 충분히 했을까? 시험 기간인데 충분히 공부했을까? 사역하고 있는데 정말 충분히 했나? 봉사하고 있는데 정말 충분히 했나? 나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가? 라고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들고 평안을 깨뜨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율법주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금 더 살펴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지키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율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예수님 이외에 추가하려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종 종교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조금 더 착하게 보이려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동기가 잘못되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겪고 있는 율법주의와 똑같아집니다. 결국 율법주의의 본질인 그 생각은, 내가 무엇인가 더 해야 한다는 그 생각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침투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안과 염려를 갖고 살아갑니다. 진로, 건강, 경제적 미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는 불안과 염려를 갖게 됩니다. 그러한 불안은 내가 뭔가 더 준비해야 한다라는 강박을 갖게 합니다. 이 강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더 채워주신다, 분명히 채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에 짓눌려 살게 합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양육에서의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부모님을 충분히 섬기지 못한 것에서 나타날 수 있고, 관계에서 상처를 준 것, 놓쳐버린 기회들, 그 모두가 과거를 돌아볼 때 계속된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가두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한 죄책감에 묶여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긴 했는데 내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내가 뭔가 더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함께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을 선택할 때, 죄뿐만 아니라 걱정과 두려움을 선택할 때, 그 후회를 붙들 때, 결국 곧 내가 더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것들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속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실제로 저희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론 우리의 속박을 솔직히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솔직히 인정하며,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조절할 수 있어, 나는 이것으로부터 자유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더 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유혹들로부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먼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도무지 제 힘으로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정말로 다 이루신 그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경제적 불안이든 과거의 죄책감이든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것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론 예수님 외에 무엇인가를 더하려는 거짓을 버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도 똑같은 함정에 빠집니다. 무의식 중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거 좋긴 한데 이것만으로 뭔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나도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며 나아갑니다. 반면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최후에 외치셨을 때 그것은 정말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까 아담이 선을 선택할 자유와 악을 선택할 자유가 있었는데 결국 악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그러지 말고 정말 너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니 선을 선택하는 자유로 나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는 완전히 다른 순종을 낳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동기가 질적으로 다릅니다. 만일 제 아들인 하진이가, 물론 요즘 옹알이를 해서 언제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커서 내가 공부를 엄청 잘해야만 아빠가 날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아버지 된 입장에서는 과연 마음이 어떠할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공부해서 전교 1등 아이비리그 간다고 하면 저는 정말 죽어도 싫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과연 어떠할까요?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사랑한다고 전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비교조차 안 되게 저희 각자를 사랑하시고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저희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리고 또한 얼마나 그 사랑을 알게 하길 원하시고 돌이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향한 마음이 바로 이러합니다. 단순히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냐 정도가 아니라 성도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이미 사랑하고 계십니다. 율법주의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주의 아래에서는 내가만 외치다 보니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된 자유를 얻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충분한가를 검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충분하게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인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론 성령 안에서 이 자유를 날마다 지키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굳건하게 서서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자유가 굳건하게 서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위협받을 때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힘으로는 이러한 자유를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일하셔야만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걱정이 밀려올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과거가 우리를 붙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구약이 수천 년 동안 예고했던 맨 처음에 주어졌던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출애굽이 가리켰던 자유, 안식일이 보여주었던 자유, 희년이 약속했던 그 자유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희는 정말로 이 자유 안에 굳게 서 있는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나아가고 있진 않은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살펴보시며 진정한 자유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그 자유를 이 땅 가운데서 일부겠지만 분명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믿음으로 붙잡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또한 이 자유는 저희 각자만을 위한, 저희 개개인만을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모든 목적어들이, 그리고 주어들이 너희,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너가 자유롭게 되었다가 아니라 너희가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유인이 된 우리는 그만큼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자유인들 혹은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향해서 먼저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꾸만 저희 내부에서 멈추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저희 바로 옆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걱정의 멍에를 메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함께 나누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고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자유를 경험한 우리는 여전히 속박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그 무엇보다 참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유인이 되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참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며 그 교회의 위대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귀한 자유를 붙잡고 이 자유 안에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그리고 이 자유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율법주의적 멍에인 내가 뭔가 더 해야 한다라는 불안과 죄책감의 멍에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그 조건 없는 사랑 안에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기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노력으로 사랑받으려는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미 받은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라고 저희 다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자기를 던져버리고 그 종의 머리를 부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가 자유인이 되게 진정한 자유를 갖게 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더 이상 뜬구름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가 이 목숨이 다하여서 천국에 가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 삶 가운데 또한 살아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서 일하여 주십시오. 정말 저희 안에 주님이 되어 주셔서 저희가 걱정하는 그 모든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그것들조차도 모두 십자가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나를 이끄실 것이다,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저희들 역시도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자꾸 율법주의적 태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자녀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너무도 놀랍고 정말 하루하루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